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저희가 10주에 걸쳐서 창조론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2달 정도 봤는데, 근데 다음 주부터는 사실 이제 창조론이 끝나지만 사실 이제 조직 신학을 이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나가서 아마 1년 정도 이제 조직 신학을 끝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말고 좀 설교 형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역사됐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직 일단 어쨌든 멀었으니까 이제 조직 신학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창조론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10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박수 한번 치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조론을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제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해서 다시 반복하지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와 진화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만 선택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말은 무엇이냐? 한 가지의 이야기를 선택했다면 다른 이야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이야기가 매력적이어도 내가 이 이야기를 선택했다면 다른 이야기를 버리고,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충실하게 살아야, 그러니까 진화론의 이야기든 창조론의 이야기든 어쨌든 둘 중에 내가 선택해서 그 이야기 안에 충실하게 살아야 나름대로 그 이야기가 줄 수 있는 열매를 우리는 따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 했죠. 만약에 내가 진화의 이야기 안에 살기로 결정했다면 진화의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다름박질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진화의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의 이야기가 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진화의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를 믿고, 그러니까 진화 이야기 안에 살기로 결정했으면 그 이야기가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진화의 이야기가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진화의 이야기에 푹 빠져 살아야 그 진화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앞으로 달려가야지 그 이야기가 주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창조의 이야기 안에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화의 이야기가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화의 이야기에서 그 진화의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그 드라마 남주나 여주가 뭐 직장은 다닌둥 마닌둥 하지만 뭐 굉장히 러브스토리 같은 거 많아지고 뭐 직장에 스트레스 같은 거 없고 막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돈 다 쓰고 막 이러한 그러한 그 미디어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마치 내 인생을 내가 그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냥 그 이야기에 푹 빠져 살면 나도 저 드라마 여주인공이나 남주인공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미디어가 사실 주지만, 미디어의 거품을 빼면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들 중에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삽니까? 정말로 제가 언젠가 성경 설교 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못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 대기업 회장을 인터뷰를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하루 찍는. 근데 그 대기업 회장이
어떻게 사냐?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의자에 한 번도 앉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회의하고 미팅 만나고 밥도 편하게 안 먹습니다. 그런 회의차 밥 먹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한 번도 의자에 앉아보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모르고 미디어에서만 주는 그 매력적인 것에 속아가지고 부자로 살면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2세와 3세도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인간은 무조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재벌 2, 3세가 가는 그 테크트리가 뭔가요? 특히 3세가 마약? 다 유흥과 마약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돈 많고 시간 많은데 무엇하러 그렇게 마약을 할까요? 그 테크트리가 있는 거예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 짓는 데밖에 안 써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굳이 마약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매력적인 걸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테크트리를 끊임없이 타는 이유가 이제 진화의 이야기가 이제 다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허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10주의 이야기를 걸쳐서 이제 창조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이야기가 그럼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쪽 이야기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화의 이야기가 주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중뛰게 진화론의 이야기를 선택했는데 그 속에서 창조론의 이야기를 그리워한다던가 내가 창조론의 이야기를 선택했는데 어중뛰게 진화론의 이야기를 그리워한다면 그 어떠한 열매도 사실 맛볼 수 없이 어중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창조론을 마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본문 하나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것이 창조론을 마치는 사실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10주 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창조론의 이야기가 좋지 않거든 진화론의 이야기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진화론의 이야기를 선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고 그 이야기가 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 푹 빠져 살아야 그래야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중뛰게 하거나 갈팡질팡하게 하면 그 어떠한 열매도 이제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신뢰하면서 그 안에 이제 푹 빠져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창조론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건 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뭘까요? PPT 넘겨주시겠어요? 1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창조의 이야기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꿈을 꿔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여된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그냥 강제적으로 부여받고 그 꿈에 의지한 채 살아가야 했단 말이죠. 왜 나인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신정론 할 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욥이 여러분도 왜 고난받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왜 하필 왜 나한테? 라는 질문은 불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들에게 이 삶이 던져졌고 우리들은 그 던져진 삶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신뢰하며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 역할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자아를 강조하는 나의 삶을 강조하는
이 문화에서 이 요셉의 삶을 해석한다면 요셉은 사실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 그 신에 의해 자신의 미래가 빼앗기고 이게 폭행당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건 이 첫 번째 관문을 뚫지 못하면 창조론이 주는 풍성한 세계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불쾌해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자들이 그 리차드 도킨스나 같은 사람들이 보면 진화론자들이 끊임없이 진화론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논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도무지 창조론을 믿기 싫어서 나는 신이 나를 창조했다는 게 불쾌다. 나는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냐 이 불쾌함 때문에 도무지 창조론을 믿고 싶지 않아서 사실 진화론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첫 번째 관문이 사실 현대 자아를 강조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느냐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PPT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이야기의 최종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는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최종 책임은 결국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렇지만 소망이 두는 거예요. 진화론은 반대죠. 네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써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든 환경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야생마 같은 환경을 잘 다스리면서 본인의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써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인생을 쓰다가 망가지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죠. 반면에 창조론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창조론의 이야기 안에 나의 인생을 던지면 그 창조론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을 지켜주고 그 결과의 최종 책임은 결국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겸손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흠뻑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죠? 그 꿈 때문에 굳이 받아도 되지 않을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채색옷이 찢겨지고 물 없는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노예에 팔려가기 전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 요셉의 채색옷이 찢겨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꿈도 찢겨졌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의 옷은 찢어졌지만 하나님의 꿈은 절대 찢어지지 않았고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요셉의 창조의 이야기를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이야기에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토리로 이제 최종 결론이 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진화의 이야기가 줄 수 없는 가장 부러워하는 이야기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진화의 이야기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통제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와 이 야생마 같은 환경을 조율하며 내 꿈을 내려가야 돼요. 혹여나 이 환경이 너무나 가혹해져서 내 꿈을 접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죠. 반면 창조의 이야기는 달라요. 애초에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쓰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최종 책임자고 우리는 이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지만 이 불편함만 감수하면 창조의 이야기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보시면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이 성막이 그 이제 그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회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겉으로만 보면, 문에 들어가지 말고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런데 성전 문을 열고서 그 성소로 들어가면 그 성소는 다 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와 진화의 이야기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진화의 이야기는 포장지가 너무나 예뻐. 막 금으로 삐까번쩍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상 이제 가서 그 진화의 이야기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악취뿐, 그 포장지는 굉장히 예쁜데 막상 뜯어보면 별것도 아닌 이야기죠. 근데 반면 창조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성소처럼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해요. 그런데 성전의 문을 딱 열면 다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이 위에 보면 스랍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천사를 그 모형으로 한 그 아름다운 그 청옥색, 막 금색, 자색, 홍색 이런 걸로 도배를 해놓은 거죠. 이 성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처럼 창조의 이야기는 보기에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이야기에 풍성 들어가서 문을 열어젖히면 수많은 금은보화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소의 마당발만 밟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당만 밟으며 이 나중에 그 성전 때 이방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당만 밟으면 뭐야 이게 기독교가 뭐야?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이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초라해? 이렇게 우리는 마당발만 밟으면 그 인생을 허비하지만 막상 그 성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찬란한 그 금과 은과 보석과 각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도배된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안에 깊이 들어가야지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것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냥 번제단 곁에서 머뭇거리면서, 번제단이 노수로 만들어서 굉장히 볼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특히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 죄를 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번제단에만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이야기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줄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진화의 이야기는 겉은 삐까번쩍하니까 그 이야기 안에 기웃기웃거리며 저 안에는 겉은 삐까번쩍하니까 저 안에는 더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겠지. 우리는 사실 이렇게 여기지만 창조의 이야기 안에 그 정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는 맛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 예수님의 풍채를 설명하잖아요. 그는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볼품없고 그냥 하나의 그냥 찌질한 목수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과 깊이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과 평안함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창조의 이야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야 이게 단가? 이렇게 여기지만 끊임없이 그 안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풍성함을 우리는 누려야만 된다.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이제 언제까지나 천국만을 바라보며 죄사함만 바라보며 나 죄사함 받았다,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 아름다운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만 이 성전들 밖에서만 머뭇거리는 인생은 사실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성전에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거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쨌든 신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우리들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창조의 이야기에 이 주는 불편함, 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에게 부여진 꿈들, 이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이것을 내려놓고 이 불편함만 조금만 감수하면 창조의 이야기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한 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한가요? 아니요. 굉장히 선하시고 이제 신실하십니다. 다음 주에 신론 때 이제 배우겠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굉장히 이 전능하심과 동시에 선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야생마 같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싶지만 이 야생마 같은 환경 때문에, 이 길들여지지 않는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내 삶과 환경을 조율하며 때로는 내 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야생마 같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야생마 같은 환경도 순한 그러한 강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러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상황 때 예수님께서 이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제자들 베드로랑 안드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어부의 베테랑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과 파도가 있을 때 그들은 마치 진화론의 이야기처럼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야생마 치는 그 환경에 그들은 이제 다 나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깨셔서 이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이 바람이 이제 잔잔해지고 그 환경이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폭풍우도 말씀 한마디로 이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채워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그림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일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제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도 어쩌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사실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과 내가 원하는 선함이 달라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고통은 다가올 영광의 그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결국 우리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 창조론의 이야기를 신뢰하기를 결정한다면,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큰 그림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이제 결론이었고, 오늘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결국 세 번째로 따라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 창조의 이야기는 있는 자리에서의 충성을 요구한다라는 이야기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요구하는 게 이제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조론의 마지막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선택했다면 그 이야기 안에 반드시 충실해야만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위대하신 작가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뢰하며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에 팔렸을 때 그도 역시 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감옥에 갈 때도 그는 역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은 이해하지 않는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신뢰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묵묵하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지만 그 원치 않는 삶 속에서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이제 버텨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꿋꿋하고 쓰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도망치고 싶지만 나의 이야기를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의 이야기를 쓰고 싶지만 그 원치 않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이제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결국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니까 요셉의 인생의 최종 그림은 무엇이냐? 이제 자신의 인생이 다 살았을 때 그 최종 맞춰보았을 때 그림은 무엇이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랍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왜냐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성경 보시면 창세기 37장 2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37장 24절을 보세요. 마지막이 뭐죠? 그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를 잡아서 채색옷이 그 있었던 그 요셉의 아름다운 꿈을 그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가 비었고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없었던 인생을 요셉은 그럼에도 꿋꿋이 믿음으로 감내하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신뢰하니까 결국 여러분들 오늘 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물 없는 구덩이였지만 물이 없었지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최종 평가를 하죠. 그 비어있는 인생이 채워진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단순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만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7장 24절 요셉이 채색옷에 찢어졌을 때의 그의 인생의 이야기의 결론은 구덩이가 비었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그의 첫 번째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런데 마지막 그 이야기에 자신이 왜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감옥 생활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결론이 뒤바뀐 겁니다. 이 하나 마지막 끝까지 살아보니까 그 검은색밖에 없었던 그 그림이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아, 내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구나. 내가 분명히 구덩이가 내 속이 비었는데 내 삶은 물이 없었는데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단순히 물만 가득 찬 게 아니라 그것이 담장을 넘었구나. 이렇게 그의 인생이 이제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말씀을 마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얼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하십니까? 창조론의 이야기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으로 인생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론이 줄 수 있는 풍성한 이야기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냐고, 내가 왜 이 속에 물이 없냐고, 왜 나의 옷은 찢겨졌냐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요셉의 성실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요셉은 절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채색옷을 입을 때까지만 해도 신났지만 결국 요셉은 사실 자기가 살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꿈을 그냥 부여받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야기의 모든 스토리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창조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어진 24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의 이야기 안에 살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론의 이야기는 그냥 막 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있고 하나님이 그냥 마치 우리를 기계처럼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론의 이야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딱 하나지는 있는 자리에서 네가 성실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도 요셉처럼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당신께 바쳤으니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써주십시오. 창조론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여기면서 묵묵히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론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비록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물 없는 구덩이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의 저 인생의 이야기는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참 저에게 있어서 5월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내가 뭔가 달란트도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내가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수많은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사실 겪었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구덩이가 비었고 내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채색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나의 미래를 막 상상하면서 내가 막 하면 사람들 막 쓰러지고 막 이러겠지 라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채색 옷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내 인생이 던져졌죠. 그래서 내 인생이 나는 사실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서 나는 신학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방황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최대한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번 최대한 해보자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살 때 사실 원망과 불평은 정말 단 한 톨도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는 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성실함을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 창조론을 마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